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들으신 후에 문금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돌아볼 때 저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는지요. 입술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위는 헛되고 헛된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며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힘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성전, 지역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성민 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육신, 약한 마음, 갈급한 믿음의 어르신들, 인생의 마지막이 작게 남아 허무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자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령 골수를 쪼개어 마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 약한 육신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새 가족 초청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전도 대상자분들 이렇게 꼭 초대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은혜와 또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지하에서 교회 지하 식당에서 목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우리 초원지기 분들, 목자분들 함께 모여서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원지기 목자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옛날이랑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라든지 또 인터넷의 SNS에 그 유명한 인기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 종류의 사람들, 새로운 연예인이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연예인도 되고 싶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그래도 희망순이었고, 그렇게 의사나 뭐 간호사나 변호사나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런 그런 공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직업이 그러한 꿈이 이제 우선이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사실은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어른들조차도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이제 오히려 내 살기도 바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저 자기의 어떤 안정된 미래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청소년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데 꿈은 청소년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우리도 꿈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현실을, 아무런 소망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치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희망 없는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비소망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뭐 합격 통지서라도 받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겨야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더 남편 있는 여인들보다 많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말이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즉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이지만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복된 미래의 회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지금도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좋은 일이 있지도 않은데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좋은 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김치국부터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러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다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지금 노래하라,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찬송과 기쁨의 표현을 항상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찬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내년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제 때는, 내년에도 있단 말인가? 내년에도 있습니다. 네, 매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했는데 한 10팀 정도, 바라건대 10팀 정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죠?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바로 직전까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 찬양제를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신 다음에도. 그러더니 결국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결국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참 좋다, 하니까 감사하다, 정말 하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된 미래, 또 회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변 이들의 그런 삶에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요,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회복과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전적으로 앞에 53장에 나타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3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이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5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돼 있고요. 10절에도 나오고 계속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종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마땅히 멸망해야 되고요, 회복되지 못해도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백성들 대신에 죄악을 누구에게? 의로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래하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뿐입니다. 우리의 의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송했던 303장의 가사에도 고백했듯이 죄와 허물로 영영 죽을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2절과 같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그 다음은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받을 준비를 해라. 잉태하지 못하던 그런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하고 작지만요,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몇만 명만 포로 생활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귀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명의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2022년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고 약 12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행동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라. 무엇을 넓히라고요?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열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굴 사용하세요?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의 확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관계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마음이 닫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트워크 시대예요. 소통의 시대, 연결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힘입니까? 나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힘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연결하는 것이 힘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놀랍게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삶에 도우미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누구든지, 내 주위에 누구든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려고 주님이 주신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폐쇄적이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폐쇄적인 공동체였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지 간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고 요즘도 그 초등학교도 그래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탈북자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모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가 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극성을 띠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개인의 삶, 가정도 오픈하셔야 됩니다. 오픈하셔야 돼요. 자꾸 꽁꽁 문 닫지 말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넓히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평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셔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라. 여기 한 두 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신데 다시 한번.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면 섬김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3절에 특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통해서 어디의 구원을?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이 뭐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노잉팅,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열방을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혼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의 방석을 혼자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은 복과 은혜는 서로 나누고 사용할 때에 진짜 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누고 섬길 때. 그래야 진짜 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섬기다 보면은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섬기는 사람 다 좋아요. 벌써 관계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취업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업하고, 섬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의 확장은 내 집 평수가 넓어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딱 내게 주어진 주어진 자리에 내 할 일만, 내 눈앞의 일만, 내 손이 닿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장막터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못 맡아요. 어떤 분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데도 계속 미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맡기실 때는요, 다 뜻이 있으시고 복 주시고자 필요한 거 다 예배해 놓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회사의 오너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공해 주지도 않고 테이블도 안 주고 의자도 안 주고 컴퓨터도 안 주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영업용 차량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테이블도 챙겨주고 다 챙겨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제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은 다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연말 연시에 혹시라도 무슨 권면을 들으시면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셔야지 왜 자꾸 먼저 찍으시냐 이거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맨날 앞서가지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언제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유명한 명장면이 많은데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그 부대에 이제 한 병사가 신입 병사가 전입을 옵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아주 겁이 많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인데 폭탄 소리에 막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물론 무섭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자기 역할을 근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바닥에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었고 막 눈물만 흘리고 심각한 상태에 다른 부대원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상관이 참호에서 옆에 탁 와가지고 어깨 동무를 탁 하고서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니까 얘가 이제 이 군인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자기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럽니다. 저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하는 말이, 너가 왜 그런지 아니? 너는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살아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 전쟁에서 군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나라를 구한다, 뭐 여기를 사수한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 진정한 군인이라면 뭐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전쟁터에 나오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나와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시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겸손, 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어떤 고난이든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좁은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하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따지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용기가 안 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순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작부터 모든 사람의 종처럼 섬기는 삶, 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내는 길을 가겠다는 이런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을 내가 가지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교회 1층 게시판에 새가족 모집 공고를 냈더니 감사하게도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신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그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여러분,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 가지 직분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신 분들이신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주부로도 늘 분주한 삶을 살아오시는데도 주님이 주신 직분도 시간 쪼개서 그렇게 쉴 시간 줄여가면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지쳐서 내려놓고 싶다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장막터를 넓혀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감사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는 삶,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낙원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는 원래 이집트어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꽃을 가꿀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처럼 처음부터 완성된 동산이라면, 낙원이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칠고 황량하기 때문에 오히려 꽃과 나무들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황량한 광야와 같고요, 오늘 본문에 황폐한 성읍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꽃과 나무가 피어나는 낙원, 오늘 말씀대로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며 노래하며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하는 인생들,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섬김의 장막터를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고 황폐한 성읍과 같고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두신 것은요 꽃과 나무가 피어나는 낙원으로 만들라는 거죠. 사람 살 곳으로 좀 만들어줘라.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회복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섬김의 장막터를 넓힘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황량한 성읍과 같고 광야와 같고,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꽃과 나무가 피어나는 낙원으로 이 세상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나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고 내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내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겠노라 주님 앞에 다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의 삶을 복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라,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과 구원의 그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우리 보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마음의 장막터와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황폐한 광야와 같고 황량한 성읍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 꿈을 꽃처럼 나무처럼 피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